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이라 하고 하는 이들인데요. 이들은 그 당시 이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스라엘 사회 귀족 그룹에 해당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적 영향력이 강했던 인물들이죠. 이들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혁명 중의 하나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그랬던 인물들이었는데 그 시대 경에 세워졌던 종교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래서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죠. 이 시대의 반정부적인 세력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반면 사두개인들은 친종교적, 친로마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로마가 시행하던 시행법들에 대해서 친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적과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만을 믿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내세,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것은 내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믿고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미 본인이 내고 있어요. 그러고서 저에게 묻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로부터 목사님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걸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이요. 아니면 또 거꾸로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답을 저로부터 듣고 싶은 건데 이미 결론을 내고 왔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대답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의 고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도교인도 지금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거 이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내세에 대한 질문. 사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3절부터 17절이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세금 바치는 게 맞냐는 것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서로 이것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조금 전 바리새인을 설명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반 정부, 반 로마 세력이고요. 헤롯 당은 친 로마 세력이에요. 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세요라고 한다면 헤롯 당은 싫어할 거고요. 세금을 내세요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답변을 해도 공경에 빠질 수 없는 질문을 어제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사두개인들은 이미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질문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답을 이미 받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19절부터 23절까지잖아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와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되었던 자가 둘째에게 결혼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사이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건 혼자 미망인이 된 여인을 홀로 두지 않고 또 형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막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었죠. 이것을 실제로 시행했던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죠.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였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묻는 거예요. 칠형제 중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고 이 상황 자체도 맞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한 경우는 전쟁터에 모두 나간 경우겠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시간차를 두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다 죽고 일곱째가 다 죽고 만약에 아내까지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죠.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진리를 오해하고 있고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 살아날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날 때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 뒤에 또 2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셨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모두를 다 통칭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으며 우리가 믿으면 되겠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두개인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진 거죠. 바리새인 헤롯 당, 이들은요 악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지혜와 온유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계시죠. 어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라고 하며 온유하면서도 지혜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이나
바리새인 헤롯 당의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고 어지럽히는 질문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학창 시절 공부할 때 참 어려웠던 문제들 많잖아요. 시험을 풀면서요. 수학 문제, 사회 문제, 국어 문제. 문제 푸는 거 참 어려워요. 복잡한 문제들이요. 살면선 더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문제, 칠형제의 죽음과 진짜 아내의 문제. 세상은 지금도요, 우리들의 믿음 앞에 각종 이설을 늘어놓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거 맞아? 너 이거 틀려? 너 이거 어떻게 해볼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과 믿음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답이 있지 않고 경험에서 답이 있지 않고 24절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죠. 성경에 답이 있으며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이구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유와 지혜로서 온유함과 지혜로서 그들의 질문을 잘 풀고 답을 보여주고 계셔요. 어쩌면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 생물학적으로 뭘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 아주 단순하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답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라고 하며 성경 속에 있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 가운데 답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고 얽혀 있고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이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한 가지의 진리로 그것을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성경이죠, 그게요.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지식과 진리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으로는 풀 수 없는 답변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진리. 그러고 보면 복잡한 문제 가운데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님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다 있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분명한 선명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사건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인성의 모습이 드러날 때였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고단할 때였어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알았던 거죠. 아, 이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시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시험과
어려운 문제와 환난 속에서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그때 예수님은 좋은 모범을 보이신 거죠. 말씀으로. 오늘 24절에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고 말씀 좀 맺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문제를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이 본문도 여호수아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모세가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불평을 잠재우고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까지 잘 이끌고 갈까 걱정하며 두려움이 그에게 복잡한 문제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날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복잡한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선명한 답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하게 이해하고, 다시 말씀하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